할렐루야. 매삼조 플러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창세기 29장으로 우리 함께 합니다. 그 전에 매삼조 이 성경 일기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같이 함께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여기 말씀처럼 매삼조 뜻밖의 선물이 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굳게 잡으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매삼조 우리 창세기 29장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27장도 봤지만 야곱이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하여서 지금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가 살던 브에세바 그리고 여기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땅 하란으로 밧단 아람까지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길 같아 보이겠지만 한 달 정도를 걸어야 하는 약 800km가 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 800km를 걷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부모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부모님의 명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에서와 함께 비교해 보면 어떠죠?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들에 나아가는 아주 들판에 아주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사냥도 아주 잘했고요. 아주 극이의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에서의 모습이었죠. 털이 수북하게 있고 언제나 나가서 그렇게 사냥하면서 그 사냥을 통하여서 아비에게 그렇게 음식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치마품 속에서 항상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는 삶을 뭔가 이의 성향을 보이기보다 정적인 그런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성경에서 마마보이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시간들을 아주 많이 보냈던 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여러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한 달 기간을 걸어야 하는 그 800km나 되는 그 길을 야곱이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르러 땅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주 잘 도착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말하면 잘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 800km를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많은 변수도 그 가운데 분명 존재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여행 유튜브 이런 거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해외로 여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비행기 표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연착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비행기와 또 다른 비행기를 옮겨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공항에서 노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호텔을 잡았는데 거기 호텔을 예약했는데 예약이 갑자기 안 됐다라고 되어 있고 그 호텔 안에서 여러 다른 변수들과 어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8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걷는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맞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8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장 7절에 보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다. 즉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 거기로 가서 지금 해야 하는 부모님의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명으로만 지금 가지고 야곱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에 이어서 말하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즉 부모님의 명에 따라서 가서 그리고 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거기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창세기 28장 1절하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아멘. 지금 여기에 분명 그 부모님의 명이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 취하지 말라. 그래서 너가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소식을 건너서 이야기 됐을 수도 있고 이 라반의 딸이 있었다라고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명으로 이제 라반의 딸을 취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명령하였지만 이 명령뿐 아니라 그 뒤 이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복을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임한 그 축복으로 지금 밧단 아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자녀들이 갈 때 여러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뭐 공부의 길을, 취업의 길을, 그리고 남자라면 또 군대의 길을 가게 되고 또 거기에 결혼의 길과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들이 그 자녀들한테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가보는 길이고 모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 때론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러면 어렵고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서 이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품고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의 명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의 길을 함께 찾아주는 것이죠. 함께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낸 그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그 길 앞에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믿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 분명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너무나 좋지만 방황이 언젠가는 한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방황을 다시금 내려놓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모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에서처럼 쟤는 그냥 밖에 내놔도 어디에 내놔도 잘 클 것 같은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야곱처럼 어디 물가에 내놔도 정말 얘가 잘 클까, 잘 놀 수 있을까, 잘 지낼까 하는 그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 이 야곱은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즉 잘 도착하였는데 그 한 달여간의 그 800km를 잘 걸어서 잘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달이 넘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리고 부모님의 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이어서 본문 2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 말이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본즉 들의 이 사이에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뜻이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부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800km를 걸어가는 그 동안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비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 길을 잘 찾아왔는지도 잘 몰라요. 30일 동안 그 한 달여간을 걸어왔지만 이곳이 정말 바단 아람인지 여기가 정말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 그곳의 근처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2절에 어떻게 해요? 땅에 이르자마자 그 앞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양 세 떼가 있습니다. 양 세 떼가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3명 정도의 목자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인지, 여기가 어디쯤인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이 모습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이제 때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 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보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때 당시에 보면 약 77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 후에 20년 뒤에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이 현재 외삼촌 라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바단 아람의 모든 생활이 97년 전의 그런 상황을 그냥 가지고 지금 외삼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97년 전에 살던 리브가의 오빠가 바단 아람에 계속 살고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라반이 야곱을 받아줄 처지가 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그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 가운데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목자들을 만나서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0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난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땅에 이르러서 목자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뒤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돌 자체가 엄청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때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때 모든 목자들이 이 돌을 들고 옮겨야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무거운 돌인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 서로라 되어 있어요. 지금 30일 만났는데 여기가 하란인지 어딘지 잘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어디에서 왔냐? 그러자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란에서 멀지 않은 곳, 하란 바로 앞에 이 우물가에 이 목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되어 있어요. 하란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당시에 이름들이 다 여러 많은 똑같은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인지 누구의 손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라반,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지금 야곱이 물어봐요. 그러자 어떻게 말합니까? 안다,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이어서 6절에 어떻게 말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모든 상황의 확신과 이제 내가 잘 찾아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이제 라반 이 외삼촌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과 확신 가운데에 이제 평안하냐 물어봤는데 평안하다, 나를 받아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목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딸 라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딱딱 아구가 맞춰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질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부터 열까지 친히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정말 다 맞아떨어졌을까요? 여러분 800km부터 정말 이 77세 이 야곱이 30일 한 달 여간을 걸어가서 스마트폰 내비 하나 없이 지금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죠. 약속을 하려면 그냥 핸드폰으로 통화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내가 이날 언제 어디에서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아놓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찾을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비가 GPS가 먹통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지금 이 일의 모든 것이 여러분 볼 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없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맞아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라헬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물어봤었던 그 목자들한테는 이제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거 다 끝나고 이제 라헬한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 양에게 물 먹이고 빨리 떠나.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목자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정말 모습들이 행색이 너무나 남루한 그런 야곱이 갑자기 여기가 하란이냐고 묻고, 그리고 라반을 아느냐고 묻고, 그리고 또한 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딱 봤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떠나라고 하니까 못 떠나겠다. 지금 이거 우물 아구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데 다 모여서 이제 돌을 옮겨서 물을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든 양의 떼들이 다 와서 모든 목자들이 함께 옮겨야 되는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곱이 자기 혼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제 됐으니까 빨리 물 먹이고 빨리 떠나라 라고 지금 야곱이 목자들에게 닥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라헬에게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제 창세기 29장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 모든 부분 가운데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이제 거두면서 거기에서 일꾼의 역할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하고, 밖의 세상을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고, 그리고 그 여행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엄마 품속에서 77세까지 있었던 그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야곱이 다 계획하고 인도한 일일까요? 그 한 달 동안 어디로 딴 데로 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잘 길을 걸어옵니다. 이 800km나 되는 길을 딱 중심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내비 없이 GPS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을 잘 아는 그런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외삼촌의 집을 잘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돼요. 라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라반의 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 야곱의 그 행동과 야곱이 이제 라헬이 데리고 온 그 양떼에게 모든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라헬에게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이 이 모습을 보면서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좋아했었던 이 마음들이 함께 시작되면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의 그런 모든 상황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나의 상황에, 나의 모든 부분 가운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 더디 하시지? 왜 하나님 벌써 이 정도면 이제 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땅에 이르게 될 때 그 우물을 알게 되고 그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라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찾게 되고 그 라반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뒤이어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볼 때 모든 부분이 참 야곱 너무 힘들게 일하는구나, 야곱이 참 그 에서와 아버지에게 그렇게 속여왔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메삼주를 통하여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딱딱 맞아뜨리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맞아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메삼주를 함께 보면서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뜻밖의 선물이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헌금은 내일 스캔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뒤이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중보하며 그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백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바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홀로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뒤이어서 스킨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오늘
화요 매삼조 플러스 예배 모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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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나 부족하고